오늘 주일 새벽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행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도들의 행적을 이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는가 하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생활하고 아주 밀착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복음에 관해서 또 가르치시고 또 제자 훈련을 또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아플 때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하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몇몇은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지만도 십자가 앞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완전 십자가예요. 일이 힘든 것이 십자가.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도 나가보세요. 세상을 나가면서 다들 교회를 비난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래 따지면 경찰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욕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것은 아주 안티의 영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입이 딱 두려움 가운데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직장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우리의 일터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지만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처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과 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무기력하게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함께 생활을 했는데 지식이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일을 이 새벽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히는 것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은사의 능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동사로 사실은 실패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 세 가지 동사로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전 말씀 가운데 너는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한 거예요.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그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다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알고 그들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문이 또 퍼지게 되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사람의 도움이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은 말씀이죠. 말씀을 알고 있지만도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몸으로 체화시키는 과정, 두려움을 이기면서 그 지정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험하는 사람. 그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돈도 벌고 가족도 많이 생기고 부유해졌지만도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 꼭 인생 가운데 내가 비껴 지나온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그 약복 강가에서 나타나신 그 천사,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였던, 기도로 실험하였던, 진짜 몸으로 실험하였던, 그래서 그 말씀이 몸에 다리의 흔적으로 나타났던, 그분이 쳐서 흔적으로 나타났던 그 흔적이 나타날까지 기다리는, 기도로 기다리는 그러한 야곱. 그랬을 때 가장 두려웠던 에서와의 만남을 통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제가 어저께 조금 화장실 일을 고친다고 작업을 하다가 다 꺼내고 센스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 안에 있는 걸 부속품으로 다가 그 철심이 들어가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철심. 그게 조금만 들어가도 아픈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없어 보세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한 가지라도 아프고 이빨이 아프든지 뭐 감기가 있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고 연약하고 굉장히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영이 강건해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쑥 들어오고 보세요. 사람이 몸이 되게 피곤할 때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있지 않습니까? 뭐 혈관 주사인가요? 저도 몇 번은 맞아봤거든요. 되게 사람이 지칠 때는 그 주사를 하나 맞으면 사람이 빨리 좀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또 너무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도 되게 힘들 때는 맞으면 주사 한 대 맞아도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진짜 직접적으로 임하신 하나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 임해 보세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요. 하늘의 관계의 능력이 생기면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고 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약속한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다 받았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세례는 안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또 우리가 정해진 기한 가운데 또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죠. 근데 사실은 이 물세례만 받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와 함께 임하는 또 물세례 또 절차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는 본질적인 의미는 세례 받을 때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만은도 또 그것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는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죠, 맞죠? 한번 받고 난 오늘 받은 또 내일 성령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성령의 세례가 한번 임한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단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도 그 성령께서 한번 우리를 움직이신 이유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옳고 합당하고 또 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그냥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옳은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내 의지가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의지가 죽어져 가야 되는데 의지가 더 사라져서 죄를 짓고 싶은 그 본능 가운데 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마음을 내 의지가 눌러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직분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우리는 십자가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망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내 증인이 되라. 오늘 8절 말씀에 사도행전의 주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같이 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까지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힘이 떨어지면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끊어지는 상황, 내 힘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주께서 내게 입혀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안티가 너무 많습니다. 반기독교적 문화와 상황, 이것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슬람 세력처럼 사회주의적 상황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면 그것이 불이익적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포효하는 시대고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빛으로 드러내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드러내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증인을 드러내면 예수를 드러내면 내가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이 돈신이 너무 크니까 불이익의 신이 너무 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타협하다 보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양은 있지만도 제자들처럼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실을 갖게 됩니다. 삶이 다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다시 찾아가서 밥을 먹이고 관계를 하고 다시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시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은 성천했을 때 몇몇의 제자들이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가르치시면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중에는 안 보이는. 여러분 미사일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인공위성 올라갈 때 처음에는 쫙 보이는데 나중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한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쭉 인공위성 발에서 올라가듯이 쭉은 올라가 나중에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계속 하늘로 보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연. 여러분 내용 그대로 있죠,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실 때는 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실 때는 있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때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옵니다.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겠죠. 왜 오늘날 힘든가? 점점점 심판의 때가 가까운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질 때는 분명하게 다 양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우리는 모릅니다. 오른편이 맞고 왼편이 맞고 우린 몰라요. 그거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다시 성천하실 때는 500명의 제자들만 보였지만 또 내려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누어지게 됐죠.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과 정인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 내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일들은 없겠지만 또 그런 의미적 상황, 당신 예수 믿어? 나 안 믿는데요. 정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정인의 삶을 산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살겠는가? 반드시 딱 잣대를 들 때 준비가 안 된 영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의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되는 그 말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 일들, 내가 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는 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몸에 집어넣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집어넣어서 정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밑에서 도망갈 사람, 너 도망갈 사람이지, 너 예수 믿지라고, 나 예수 믿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서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안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가 먼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고스란히 주님의 음성 앞에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정인의 권능을 받고 정인의 삶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성령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통해서 정인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